이상철 씨 노래 중에요,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참 은혜롭더라고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 아멘. 벌써 아멘 나왔습니다.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짜라짜. 잘하셨습니다. 약속도 안 했는데 예, 설교 시작할 때 잠깐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 한 건데요.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모님의 사랑에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랑은 무조건이고 특급 사랑입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저희가 실시간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를 각자 거슬러 올라가면 한 명이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딩크족도 있고 해서 자녀가 없다는 게 큰 수치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이게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사이에서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자녀가 없을 줄 알았는데 후에 갑자기 사라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첫째 아들이지만 서자인 이스마엘과 둘째 아들이지만 적자인 이삭의 후손이 쭉 생긴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지금의 아랍인들이고요. 또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한 아버지를 둔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두고 지금도 아주 격렬하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인 야곱과 그의 아들인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지금의 이제 이집트인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었고요. 그의 아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 가까이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요셉이 이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노년이 된 그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과 그 손자인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선택한 자녀들에게 거침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녀들에게 거침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셉은 유대인이었고 그는 어릴 적부터 이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므낫세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유대인 아버지와 이제 애굽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제 혼혈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언어는 보통 이제 살아온 환경과 이제 어머니 언어를 보통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애굽 여인인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거의 제 생각에 히브리어를 거의 하지 못한 아마 애굽어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내가 히브리인인지 애굽인인지 좀 정체성도 불분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첫째 장남에게 큰 비중을 두진 않잖아요, 태어난 사람에게. 그러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장남의 중요성과 특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통 장자에게 유산을 물려주면요, 2배를 줬습니다. 2배를.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재산의 이제 절반까지 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장자에 대한 책임도 컸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자녀가 많았던 그 시대에
재산의 절반을 첫째한테만 다 몰아주는 게 어마어마한 큰 몫이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이제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로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국제결혼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기였고 자신이 유대인인지 또 애굽인인지 정체성도 좀 혼란스러웠고 또 주목받지 못하는 둘째 아이였습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두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랬듯이 할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오른편에 이제 첫째 아들을 왼편에 둘째 아들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은 늘 이제 장자, 첫째 아들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오른손이 손주의 머리에 안수 탁 되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너에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모든 권위와 모든 축복과 특권은 다 너에게 계승된다라는 일종의 오른손을 통해서 이제 전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손주를 축복하느냐? 손을 이제 교차해가지고요. 둘째에게 오른손을 또 첫째에게 왼손을 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천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뻗고 던더더라. 야곱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할아버지 손이 교차돼서 오른손이 자신의 머리에 탁 얹혀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단일 민족을 늘 강조했던 유대인 사회에서 자신이 애굽 어머니 혼혈을 두었고 또 자신이 장남이 아니라 둘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은 나랑은 좀 거리가 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선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금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탁 얹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환경이나 상황에 얽매여서 그 안에서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두 배로 번성하다인데요. 정말 그 이름처럼 그는 둘째였지만 첫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아담의 큰 아들이 가인이 아니라 동생들이 바로 아벨과 셋을 선택하셔서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동생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바로 동생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또 형들이 아니라 동생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인생의 장애물이 너무나 많았던 라합, 룻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 잘 나가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교차하셔서 왼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줄을 세웁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요셉이 둘째를 야곱을 왼편에 세운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은 재력으로 또는 학벌로 건강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오른쪽 라인이야 이 사람은 왼쪽 라인이야 계속해서 줄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을 교차하셔서 당신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가 오른편에 있던 왼편에 있던 상관없이 그의 머리에 오른손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세상이 너를 왼편에 줄 세운다 할지라도 내 오른손이 너의 머리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물건 사시고 후회하셔서 이렇게 리턴 하신 적 있으시죠? 로마서 11장 29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 내가 너무 잘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와 내가 진짜 선택 너무 잘했다. 너 진짜 최고다.
나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는 것일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심지어 형편없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결국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후회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들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임하자요 그 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흔한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자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나귀 뼈다귀를 들고 있던 삼손이 하나님이 임하자 그 나귀 턱뼈로 적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는 그런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이 전쟁을 끝내는 어떤 결정적인 무기를 말합니다.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최신형 전투기라든지 뭐 항공모함 등등이죠. 이것이 이제 경기, 축구 경기도 해당되는데 메시라든지 호날두, 손흥민도 넣어주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게임 체인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비록 작은 돌멩이나 또 아니면 나무 지팡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나귀 턱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 소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OPE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는 게 바로 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0편 46편 1절 3절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의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셀라.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사나운 바다의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거침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이제 임종 직전의 상황이 됐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요셉과 손주들이 왔을 때 야곱이 이제 힘을 내어서 이제 침상에서 일어났다, 걸터 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력이 굉장히 많이 쇠해 있는 상태이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힘을 내야지만 이제 침대에 걸터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손주들이 왔을 때 누가 왔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어두운 그런 상태입니다. 잘 보이지 않고 기력도 약해졌고 눈도 어두워진 야곱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 눈은요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의 손을 교체하여 에브라임에게 장자 축복을 하자 요셉이 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혹시 정신이 좀 맑지 못하신가? 아니면 눈이 잘 안 보이셔서 둘째 첫째를 생각하고 좀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뭔가 잘못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른손이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자 야곱이 말합니다. 요셉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좀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오른손을 내가 지금 동생에게 축복해서 장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거 지금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둘째를 선택하셨고 둘째를 좀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컬어진 요셉보다도 더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이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일까?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장자권을 빼앗았던 바로 그때일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제 축복을 대신 받았던 그때일까?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봤을 때였을까? 아니면 14년 동안 기다린 끝에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때였을까? 아니면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였을까? 아니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때였을까? 어느 때가 가장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일까?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이게 마치 영화평처럼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한 줄 평을 하는 거예요. 한 줄 평이다 보니까 그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기록하게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언제냐? 바로 본문의 오늘 이때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쇠약하고 약했지만 눈도 어두웠지만 그는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강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지금 선택할 때마다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릇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계십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계속해서 늘 더 강건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야곱처럼 강건할 뿐 아니라 영적 눈이 계속해서 밝아져서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너 사진 참 잘 찍는다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이런 장소에 이런 사진을 찍었어? 너 좋은 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너 사진 잘 찍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칭찬보다 하나님께 더 받고 싶은 칭찬이 용이라 너 정말 좋은 영적 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일평생 중국 선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생 선교사로 살면서 실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악기를 튜닝하지 않습니까?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마찬가지로 저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과 조율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삶에 맞춰서 우리의 시간표를 튜닝하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메일 큐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말씀이 좀 어려우시면 구약의 시편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구약의 시편이나 신약의 요한복음을 매일 하루에 한 장 한 장씩 한번 읽어 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시간을 튜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까? 바로 당신의 필요에 따라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희망을 준다. 당신이 길을 잃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당신이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믿음을 세워준다. 당신이 염려하면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도록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당신이 원치 않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나에게 온다, 깨달아진다, 뭔가 마음에 와닿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나에게 오므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번 주간도 성경 한번 이제 읽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혹시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함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